13절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 깃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온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며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새로운 바로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고난과 억압,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백성들은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 11절 말씀을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향한 정책은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시키죠. 바로는 백성들에게 감독들을 세워 그들로 무거운 짐으로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성들을 건축하죠.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육체적인 노동뿐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억압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어려운 강제 노역입니다. 지금 이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이 무엇입니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입니다. 이곳은 둘 다 바로의 저장 창고입니다. 저장 성읍이에요. 이 목적은 백성들의 번성을 억제하고 강제 노동을 통해 고통스럽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안에 두려고, 즉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는 백성들의 인구 증가로 인해 그들을 너무나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학대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하는 이스라엘이 만난 또 다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니 백성들이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고역으로 괴롭게 합니다. 매우 힘든 노동, 가혹한 노동을 의미해요. 벽돌을 만들고 온갖 일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가혹한 노동으로 채워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조금도 쉴 틈이 없는 노동이에요. 학대에도 불구하고 번성하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짓밟고 억누르고 가혹하게 대합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고통스러운 노동을 강요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더욱더 슬픔과 아픔, 고통, 절망에 빠지게 되며 그들은 구원에 관한 간절함을 더욱더 가지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제 노동과 핍박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이 핍박, 강제 노동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번성이 단순히 우연이나 자연적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 19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언약은 점차 실현이 되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불어 백성들의 강제 노동과 핍박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던 이 고난과 압제는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단련했습니다. 억압이 강해질수록 더 번성하게 되었죠. 이런 고난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연단의 과정이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더불어 백성들의 번성은 이것은 단순히 민족의 번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준비 과정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과 보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중요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는 것이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과 했던 약속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더라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 약속을 쉽게 뒤집어 버리기도 하죠. 이런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며 감사와 경애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지 그 계획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번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저는 분명한 이 확신이 이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며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야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고난을 통해 잊고 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성취를 경험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보고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곧장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왕궁에서의 편안함, 안락함은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와 불안감뿐이었어요.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자신과 함께하는 이 없었습니다. 미디안에서의 삶은 모세에게 있어서 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켰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굳건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내가 인내함으로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감사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약속을 이뤄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에 대한 감사와 순종입니다. 주어진 일들, 해야 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무엇인가가 닥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삶에 닥치는 모든 상황은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지키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묵묵히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 9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하며 신실한 인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